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옆에 계시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수요일 날 또 시간을 정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매우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 이제 요셉 이야기를 살피면서 요셉이 우리가 마지막 9절까지 봤지요.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 언제요? 형들이 풍년 7년이 마치고 전국적으로 흉년 2년에 걸칠 때 애굽만 흉년이 아니었고 가나안 땅까지 흉년이 찾아왔을 때 그의 아버지 야곱이 형제들에게 쳐다만 보지 말고 손가락만 말지 말고 지금으로 말하면 양식을 좀 구해와라. 애굽에 가서 구해와라 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애굽에 와봤더니 애굽에서는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는데 그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지요. 그러자 요셉이 9절에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그제서야 깨닫게 됐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살펴봤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한 번 더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울 거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그 연장선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났지요. 반가웠습니다. 반가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들이 나를 미워하지는 않을까. 20년 전에 자신을 노예로 17살의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은 그 마음이 여전히 있는지, 쉽게 말하면 이거죠. 형들의 마음이 여전히 악한지 아니면 좀 새로워졌는지 변화가 됐는지 20년 동안에 또 다른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20년이나 지금 지났는데도 여전히 형제들 간에 우애도 없고 여전히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형제들 간의 미움과 갈등 가운데 살고 있을 것이 뻔하고 요셉과 다시 만나는 것을 요셉도 또 형제도 원치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기에 요셉이 형들을 이제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제일 먼저 그들을 가지고 시험한 것은 정탐꾼,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말로 간첩으로 모는 거죠. 고대의 이 지역이 지금 오리엔트 지역이잖아요. 오리엔트 지역, 다시 말해서 티그리스, 유브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했던 팔레스티나, 시리아 일대 그 문명 지역, 나일강 유역까지 고도의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그 땅을 주변을 하여 여러 나라들, 제국들이 막 생기고 없어지고 그래서 이 지역은 그 당시에 서로 반목하고 전쟁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또 때로는 평화를 갖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적대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면서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했죠. 애굽 역시 이집트입니다. 동방의 침입자들을 늘 경계해야 했으므로 애굽은 동방 국경에 요새를 건축하기도 했고 군대를 배치하여 동방에서 오는 사람, 다시 말해서 가나안에서 오는 사람들을 엄격하게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형들을 간첩으로 몰아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느닷없이 간첩으로 정탐꾼으로 왜 몰지? 아니고 그 상황을 알면 지금 요셉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었고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제 간첩으로 몰린 요셉의 형들이 우리는 간첩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에 더군다나 이집트의 왕 다음으로 권세를 가지고 있는 2인자 총리가 한 말이에요. 너는 간첩이다. 말 한마디면 그냥 목이 다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자신들이 간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그 입증, 자신들이 결백합니다. 우리는 간첩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결백하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가족사를 끌어오게 됩니다. 의도를 했는지 의도하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셉이 이 간첩으로 몰면 이들이 형 가족사를 꺼내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건지 안 한 건지는 몰라도 어쨌든 내가 지금 간첩이 아니라는 것을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가족사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낼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요셉이 알고 싶었던 아버지의 생사부터 시작해서 이 형제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입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지요. 보면 13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베냐민이죠.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래요? 없어졌더라. 누굴 말하는 겁니까? 요셉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간첩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가족사를 이야기하는데 이 요셉이
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가족사를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10명은, 지금 여기 와 있는 우리 10명은 각기 자기 서로 알지 못해서 여기 와가지고 만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들은 다 한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10명이 형제인데 이 10명의 형제가 다 간첩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간첩이 아닙니다. 라는 뜻으로 가족 이야기를 이제 풀어내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이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갑니다. 오늘 13절, 14절에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 꿈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다. 그러면서 15절.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으로 증명할 것이라. 그래? 너희 간첩 아니야? 한 식구야? 그러면 내가 지금 하는 말 해올 수 있겠지. 증명할 수 있겠지. 뭐 그런 얘기겠죠. 그러므로 하는 말이 15절.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못하면 너희가 나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막내 데려와라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한 명만 집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다 어디에 갇혀 있으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짜인지 그 말이 거짓인지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너희들은, 그렇게 안 하면 너희는 정탐꾼이다. 쉽게 말해 간첩이다. 지금 16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17절에 놀랍게도 그들을 다 함께 감옥에 며칠을 가두어요? 3일을 가두게 됩니다. 감옥은 사람의 이기적인 본성이 가장 극렬하게 드러나는 곳이에요. 아마 요셉은 앞서서 보디발의 집에서 있었던 그 문제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는 경험을 하죠. 그래서 감옥에 갇힌다는 것이 어떤 일인가를 배웠을 겁니다. 여러분, 감옥은 제일 먼저 사람에게 자유가 제한되는 곳이에요. 아무리 감옥을 호화롭게 꾸며놓고 아무리 감옥에 맛있는 음식을 준다 하더라도 자유가 제한되잖아요. 그럼 사람은 고통스러워합니다. 제가 군생활 28개월을 군생활했는데 군대에 가니까 먹을 거 다 줘요. 예. 끼니 때마다 정확한 시간에 밥 줍니다. 하루 3끼 주고 옷도 주고 신발도 주고. 예. 저는 술 담배를 안 하니까 담배도 막 3보루 4보루씩 막 한 달에 줘요. 그 담배 나눠주는 맛으로 한 달 동안 또 제 말을 또 고분고분 듣잖아요. 그거 한 개비씩 나눠주면 그거 하나 받아 피겠다고 아주 그냥 고분고분해지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거기서 그 젊은 이제 20살, 20살, 21살, 22살밖에 안 된 애들이 왜 눈만 뜨면 담배를 뻑뻑 펴야 되겠어요? 자유가 박탈되니까. 자유가 박탈되니까 힘들다 이겁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던 없던 군대 처음 가서 논산훈련소 가면 그렇게 막 훈련생 애들이 우는 거예요. 집에 가고 싶고 엄마 보고 싶고 아빠 보고 싶고. 예, 희한합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엄마 아빠랑 다투고 왔던 애들이 한 주만 지나도 논산훈련소에서 그렇게 보고 싶다고 울어요. 왜요? 자유가 박탈되니까. 밥 줍니다. 먹을 거 줍니다. 간식도 줘요. 햄버거도 줘요. 음료수도 줘요. 30년 전 제가 군생활 때도 그래 줬어요. 지금 뭐 핸드폰도 갖고 들어가. 뭐 구타가 있기를 해. 그래도 군대 가기 싫어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남자라면 당연히 군대를 갔다 와야 되는데 신검이 나왔어요. 갑자기 군대를 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예전에는 당연히 남자라면 군대를 갔다 와야 되는데 요즘은 꼭 군대를 가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군대를 가야지. 안 가는 친구들도 많은데 안 가는 친구들 생각하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갔다 와라. 사지 건강하고 멀쩡한 친구가 왜 군대 안 가냐. 그렇게 얘기해줘서 아니 안 가려고 하는 건 아니었는데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까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예. 아직 군대 갈 아이들이 군대 갈 생각이 먼 시간이 많이 남은 분들은 별 공감이 안 되겠지만 곧 옵니다. 예. 고등학교 3학년만 되면 뭐 입대 예정서라는 게 날라와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입대 예정서라는 게 집으로 날라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좀 있으면 군대 가니까 어디 도망갈 생각 하지 마세요.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날라옵니다. 그때 받아가지고 우리 아들이 자기는 이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할 나이가 됐다고 하더니만 이제 1년만 지나고 나니까 생각이 싹 바뀌는 것 같아요. 왜 그러겠어요? 자유가 제한되니까. 자유가 박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옥은 들어가 있는 시간만큼 골병된다고 그러잖아요.
감옥은 들어가 있는 시간만큼 골병이 듭니다. 남자들의 군대 경험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비슷합니다. 감옥은 앞으로의 운명이 불투명한 곳이죠. 현재도 그런데 여러분 고대로 올라갈수록 감옥에서는 이 죄수들의 인격은 그냥 인정되지 못하죠. 중죄인일수록 그냥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말 한마디에 그냥 죽게 돼요. 그래서 감옥에는 바늘 하나만 있어도 탈옥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서양 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옥에서는 당연히 이타적이겠어요? 배타적이겠어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이유가 없죠. 아니 여유가 없죠. 그냥 자신만 살고자 하는 마음이 팽배해집니다. 하나라도 더 먹기를 원하고 더 자기를 원하겠지요. 여러분 아마 요셉의 형들은 3일 동안 오늘 감옥에 갇힙니다. 17절에 그들이 다 함께 3일을 가두어 버렸다. 3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런 경험들을 했을 겁니다. 풀려나고 보니까 여러분 지금이야 낮에 뭐 운동도 시키고 배움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고대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지하 감옥에 집어넣어서 하루가 가는지 안 가는지도 알 수도 없는 그런 감옥입니다. 3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분명히 집어넣을 때 3일만 더 들어갔다 나와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감옥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야 여기서 지금 감옥에 갇혀서 남의 나라 와서 감옥에 갇혔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3일의 기간이었지. 나와보니까 3일이었지. 그 3일이 무척 길었을 것이고 암담했을 겁니다. 나갈 수는 있는 거냐? 이 3일 동안에 평생 생각한 것보다 이 3일 동안 생각한 것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요셉은 이곳에서 이 형들의 속내와 진실을 알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요셉은 3일 동안 형들을 감옥 생활 시키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만 갇혀 있으라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만 갇혀 있으라. 19절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확실한 자들이면 3일이 마쳤습니다. 3일만 18절에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이 아니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인정한다 나도 안다 이런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생명을 보존해 줄 테니까 너희 말대로 간첩이 아니라면 19절에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감옥에 갇히고 나머지는 곡식 가지고 다 너희 집에 가서 집안의 굶주림을 해결하고 와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말하면 예전처럼 20년 전에 자기 형제 막내였던 11번째 동생이었던 요셉을 그렇게 싫어해서 죽이려고 했다라면 뭐라고 했겠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여전히 서로 간에 형제가 없고 지만 살겠다고 했다면 누구 한 사람 감옥에 남게 되면 나머지는 막 주랭랑을 칠 겁니다. 아유, 큰형이 이때는 좀 감옥에 있지. 이번에도 좀 둘째가 좀 있지. 세 번째, 셋째가 좀 있지. 넷째 너는 특별히 하는 것도 없는데 네 넷째가 좀 있지. 서로.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그냥 걸어만 날 살려라고 주랭랑을 쳤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형들이 이 감옥에 있는 3일로 말미암아 죽었던 양심이 되살아납니다. 보면 21절 보세요. 21절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20년 전이 떠오르는 거죠. 20년 전 자기의 11번째 동생이었던 요셉을 팔아먹은 일이 죄였구나. 이게 범죄였구나. 깨닫게 되죠. 그리고 동생의 괴로움을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요셉이 살려달라고 나를 꺼내달라고 했던 그 요셉의 처절한 모습을 듣고도 그 앞에서 도시락을 까먹었죠. 우리가 이전에 봤습니다. 그 앞에서 동생의 그런 울부짖음 소리를 들으면서도 도시락을 먹던 그 형들이었는데 그제서야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지금 다시 당하는구나. 20년 만에 당하는구나. 누가 요셉을 얘기한 적도 없는데 형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요셉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들에게 감옥은 그들의 잘못과 걸어가지 못했던 자신들의 내면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감옥 같은 날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3일 정도겠죠. 어느 때는 석 달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3년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유가 심히 박탈되고 생사가 불투명한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야, 우리 계속 먹고 살 수 있느냐? 야, 우리 계속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이때 많은 사람들은 정상적인 신자라면 생각을 하겠죠. 고민을 하겠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포기하고 다 부실 건지 인생을 여기까지 살다 다 그냥 다 우리 식구 다 죽을 건지 아니면 성장하는 계기로 삼을 것인지
그래서 고난은 신자들에게 대단히 유익이 됩니다. 고민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혹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험거리가 찾아올 때 신자는 어때요? 왜 교회가 어렵지? 왜 교회가 시험에 들지? 라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하는 계기로 삼아야죠. 그래서 교회는 연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월이라는 것 필요합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만나게 될 때 그 만남이 괴로움이면 괴로움에서 멈추고 있으면 결국은 다 죽는 거예요. 성장하는 계기로 세워져야 되겠죠. 바뀌어야 되죠. 세워져야죠. 더 단단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은 어려울 때, 그리고 오히려 어려울 때 인생의 전환점을 맞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위기가 기회다라고 말합니다. 위기는 기회일 수가 없어요. 그냥 위기는 위기인 거예요. 누구나 위기는 다 위기입니다. 근데 위기는 기회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생각하는 사람이죠. 깊이 생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식당을 열었습니다. 식당을 열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좀 외곽에다 식당을 열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거기 가보니까 좀 갈비집을 할 만큼 사이즈가 됐는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주차장도 아니고 그냥 공터가 넓은 거예요. 자기 땅 앞에. 집주인이 편하게 쓰라고. 어차피 안 나가는데 너희들이 더 들어와서 갈비집을 한다니까 잘 됐다고 감사하다고 해서 서로 위민하고 돌아가는 장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사람도 없는 외곽에 무슨 장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부부가 장사를 하고 이제 알바생 한 명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시작했는데. 그래서 고민하는 거죠. 왜 안 될까? 음식이 맛이 없어서 안 될까? 그래서 음식도 맛있게 해보고 뭐 여러 가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남자 두 분이 들어왔습니다. 거의 이제 끝낼 시간에 장사도 안 되는데 9시면 퇴근인데 8시 한 반쯤 나왔으니까 이제 끝나야 되는데 이제 와서 밥 달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저기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손님이어도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합시다. 그리고 손님을 맞았어요.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고기를 이제 구워줬겠지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고기도 맛있고 상냥하고 친절한데 이렇게 넓게 했는데 왜 손님이 이렇게 없어요? 그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얘기를 했겠죠. 그래요. 그러면 내일 내가 이렇게 맛있으니까 내일 20명 이번 주 토요일 날 20명 예약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토요일 날 20명인데 20명이 사람이 몰려오는데 20대의 똑같은 차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똑같은 종류의 20대 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동차 동호회가 왔는데 이런 사람들이 식당을 가니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20명이 20대를 가져가니까. 20명이 우리처럼 가면 봉고차 2대로 가면 되는데 20명이 20대를 가져가니까 가뜩이나 주차도 좁은데 눈치를 보이는데 여기 오니까 눈치를 볼 데가 없는 거예요. 눈치 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눈치 볼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차가 와가지고 이제 자기 차들이 와서 동호회 가서 고기 잘 먹었습니다. 사장님, 우리 여기서 좀 동호회 모임을 가지면 어떨까요? 그렇게 가지시라고. 그리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다. 그리고 그때부터 커피부터 아이스크림, 구슬 아이스크림을 다 공짜로.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세차도 하고 정비도 하고 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요. 동호회 맛집이 나가지고. 오토바이 오고 자동차 오고 해서요. 거기가 주변 라이트도 달고 주변에 아파트 앞 지역이 없어요. 그 동호회에서 소문나가지고 동호회 가가지고 넓은 그 공터에 차를 막 20대 30대 지금은 갈쿠리로 돈을. 이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리고 고민하는 거죠. 고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안 되는데. 갈비집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 만나서 그렇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을 얘기해 줘도 그냥 머리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20명 한 번 왔구나. 근데 그다음부터는 맞아. 동호회가 있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동호회들이 와가지고 내 세차도 하고 자기들끼리 라이트도 갈고 막 그러잖아요. 동호회원들 스티커도 붙이고. 이 20대, 30대 차를 대도 말 한마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내가 옆에다 작은 카페를 또 만들었어요. 카페를 만들어서 고기 먹고 차 고치고 커피 마시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위기가 기회라고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 인생의 전환점을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감옥과 같은 환경은 원망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죠. 불평하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답답하게 짝이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는 절대 손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들에게는 환난이 유익이 되죠. 고난이 유익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고민하게 되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더 믿음이 진일보하게 되죠. 그런 경험치가 쌓이면 어떻게 돼요? 더 똑같은 권사라도 그런 경험치가 쌓이는 권사와 쌓이지 않은 권사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 경험치가 쌓인 장로님과 그렇지 않은 장로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런 경험치가 쌓인 목사와 그렇지 않은 목사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감옥 같은 위기에는 절대 손해만 있지 않다는 걸 기억하시고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자신들은 지금 쌀 사러 왔는데, 양식 사러 왔는데 느닷없이 간첩으로 몰리고 3일에 그냥 3일간 감옥에 갇힌 거예요. 얼마나 이게 황당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애굽의 2인자인 총리가 자기들을 간첩으로 몰고 정탐꾼으로 몰고 거기에 둘째 형인 시므온을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요즘 말로 하면 법정 구성이죠. 법정 구속입니다. 그냥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현장 구속을 하는 시므온을 질질질 끌려가는 시므온을 볼 때도 이 형들, 나머지 9 형제들이 어때요? 용 쓰고 기를 쓰고 아무리 힘을 써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형이 끌려가는 거, 둘째 형이 끌려가는 걸 그냥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쌀 사러 왔다가, 양식 사러 왔다가 3일간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지금 억울해 죽겠는데, 우리 눈으로 보는 앞에서 둘째 형 시므온이 감옥에 법정 구성되는 거 볼 때 우리가 뭘 도대체 잘못한 건가? 힘쓸 방법이 없습니다. 기를 써도 안 돼요. 용을 써도 안 돼요. 이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아이러니하게 이런 벌을 준 것 같은 총리가 돌아갈 때 양식을 주고, 양식뿐만이 아니라 돌아갈 때 양식을 줄 뿐만 아니라 길에서 먹을 길 음식까지도 챙겨줍니다. 보세요. 25절 보세요. 25절.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니 그대로 행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르우벤이 22절에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 일 다 우리 20년 전에 있었던 일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3절에 그들 사이에 통역선을 세웠던 거예요. 요셉이 애굽 사람이라고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내고 이들은 지금 자기들 나라 말을 쓰니까 애굽 말하고 다르다고 생각해서 통역선을 세우는데, 그래서 자기들은 자기들 말로 하는데 이미 요셉은 다 알아듣는 거죠. 다 알아듣고 있습니다. 형들이 변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24절에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잠시 울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시므온을 딱 찍어가지고 끌어냅니다. 시므온을 끌어내고 감옥에 다시 넣죠. 결박합니다. 그 다음에 25절,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다시 자루에 넣게 하고 그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했다. 직원들이 그렇게 했겠죠. 쌀을 주는 것도 부족해서 가면서 먹을 양식까지도 채워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감옥에 넣을 때는 언제고, 내 형 시므온을 법정 구속시킬 때는 언제고, 길 양식, 너희들 양식 사간 건 사간대로 가져가고 가면서 먹을 양식은 양식대로 따로 챙겨줄게.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 분위기라고 한다면 쌀은커녕 길 양식은커녕 구하러온 쌀도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거래가 다 불발되고 다 깨져야 되는데 쌀은 쌀대로 주고 사러 온 것은 사러 온 대로 주고 길 양식, 집에 가는 동안에 먹을 양식까지도 따로 챙겨줬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주막에 들읍니다. 주막에 들었는데, 그래서 한 사람이, 그 형제, 이제 시므온은 감옥에 갇혔고 9명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옵니다. 26절 보세요.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것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귀에게 음식을 좀 주려고 몇 번째인지는 모릅니다. 자루를 열게 됐는데 거기에 총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돈을 줬는데, 총리는 이들을 모르고 직원들에게 줘서 몰래 그 돈을 넣어놓은 거죠. 자루에 그대로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깜짝 놀래거나 이게 웬 횡재냐.
나는 분명히 줬다. 근데 이게 다시 넣네. 이것들 받은 줄 알고 지들 다시 여기 부어주다가 오만 우리 쪽에 맞는 이야기를 막 합리화하죠. 이거 지들이 붙다가 여기 돈도 빨려 들어갔구만. 이거 횡재다. 이거 형들한테 아무 말 하면 나만 조용하면 된다. 고스란히 내 돈 된다. 라고 말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형은 누군지 몰라도 이 사람은 그 사실을 숨기지 않고 형제들에게 고발합니다. 놀라운 장면 나오죠. 28절에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형들을 다 모아놓고 얘기했겠죠. 동생들까지.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다. 그러자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혼냈다는 말이 아닙니다.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고. 기절초풍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혼이 나서라는 말은 혼났다는 말이 아니고 두 가지 말이 합성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혼은 히브리어 레바브인데 영혼, 정신, 생명 이런 뜻입니다. 그 나서 너무 많이 성경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야차라는 뜻인데 히브리어 야차는 나오다, 솟아나다, 생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혼이 나서라고 하는 말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 정신이. 그걸 보고 정신이 이거 우리 죽었다. 지금 시몬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이거 지금 동생도 데려와야 될 판인데 이거 여기에 돈까지 있었으니 이거 분명히 이거 난리 났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의 형들이 잘 보세요. 28절 한번 보세요. 이 말이 더 놀랍습니다. 28절 마지막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요셉의 형들이 성경에 등장한 이후에 처음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들이. 그 전에는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입 밖에 꺼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이 형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표현을 갖게 됩니다. 오늘 처음입니다. 물론 평소 야곱 밑에서 예배 생활을 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여기서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서야 우리 20년 전에 졌던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20년 만에 다시 내게 돌아왔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잘 돼서 지금 시몬이 잡혀 있고 그리고 우리는 가서 베냐민을 데려가기만 하면 시몬과 베냐민과 함께 즐겁게 다시 돌아갈 줄 알았더니 이게 또 웬일이냐 여기 지금 생각지도 못했던 돈이 왜 얘는 지금 이 자료 안에 들어와 앉아 있냐.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렇게 하셨냐. 놀라운 말. 하나님. 이게 절대적인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이 어찌하셨냐. 그제서야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을 간섭하시는 분으로 인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의 형들도 사랑하셔서 어찌 보면 요셉이 형들을 사랑해서 돈을 도로 넣어준 걸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왜 돈을 넣는지 알 수 없어요. 기록이 없기에 알 수가 없습니다. 형을 사랑하니까 돈을 다시 돌려준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돈을 거기다 넣어준 걸 수도 있는데 우리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는 이거 넣은 것을 아주 요셉이 또 한 번 골탕 먹이려고 넣은 것처럼 우리가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어느 구절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요셉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요셉이 형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거를 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계속 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돈을 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됩니다. 야, 이 자루 안에 이 돈이 왜 있냐? 잠든 양심, 영혼을 혼이 나서, 레바브 야차, 정신을 번쩍 든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셨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구나. 야,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여전히 붙들고 계셨구나. 야,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생각하죠.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는 항상 먹고 사는 것이 문제죠. 돈이 문제입니다. 돈만 있으면 다 즐거울 것 같고 돈만 있으면 다 행복할 것 같습니다. 물론 사실은 그래요. 돈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근데 그게 언제까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부천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부천 그 당시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중동이 개발이 안 됐을 때입니다. 중동 신도시가 개발이 안 됐을 때예요. 근데 중동 신도시 우리 반에 공부는
그냥 그저 그런데 착한 애가 있었어요. 장로님 아들이었습니다. 장로님 아들. 착한 애가 하나 있었는데 늘 이제 어느 때는 트랙터도 타고 오고 경운기도 타고 오고 오토바이 아버지 뒤에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학교 오기도 하고 뭐 이랬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쯤 거의 다 됐는데 어느 날 벤츠를 타고 오더라고요. 지금 벤츠야 길바닥에 흔한 게 벤츠지요. 뭐 이게 중국산이니 아니니 해서 요즘 벤츠를 사니만 이런 얘기까지 하는 시대가 됐죠. 그다음에 그 당시 벤츠는요. 1년 내내 길거리에 다녀도 볼 수가 없는 차였습니다. 근데 벤츠를 타고 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우리 그 친구 장로님 아들이었어요. 약대교회 장로 아들입니다. 근데 그 장로님 아들이 저보고 너 학교가 발칵 뒤집어졌죠. 맨날 아버지 오토바이나 그 농사꾼 오토바이나 타고 왔던 그 친구가 벤츠를 타고 왔으니 이게 가당키나 하냐, 이게 어울리기나 하냐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지금 부천시청 그리고 포도마을 아파트 일대에 5만 평이 그 아버지 땅이에요. 장로님 땅. 그래서 그 교회에 아버지가 예배당을 친 거예요. 지금 거기에. 그리고 거기 있는 돈을 받아갖고 수백억. 그 당시에. 제가 고등학교를 91년도에 다녔는데 그 당시 91년도에 수백억의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창회가 있어가지고 한 20년, 졸업한 지 15년 정도 지나고 나서 만났습니다. 부천에서. 갈비집에, 아주 좋은 갈비집 만났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에요. 자기는 직장 생활 하고 싶대. 그 펀드 매니저, 회사 재택 뭡니까? 우린 그런 게 없으니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돈 관리해주는 사람. 남편 말고. 돈 관리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돈 관리해주는 사람이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장 다니다 다치거나 아프거나 사고 나면 이 돈 다 날아가니까 하루에 벌어들이는 이자만 해도요. 그냥 돈이 이자인 거예요, 돈이. 그 당시에 저축 금액이 세니까 이자도 세죠. 그리고 부천에 있는 빌딩을 한두 개 산 게 아니고 서울이부터 빌딩을 사니까 그냥 일하다가 다치면 이거 다 날아가니까 일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무기력하대. 너무 배부른 소리 하는 거죠. 우리는 배부른 소리, 우리는 좀 하루라도 쉬고 싶은데 그 친구는 회사를 다니고 싶대요. 만날 사람도 없고 대화할 사람도 없고 그런 인생도 있더라고요. 돈 많으니까 다 행복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저를 보는 표정이 그래도 나도 그렇게 돈벼락 맞고 싶다는 표정 같으신데 세상 문제는 한끗상 먹고 사는 문제가 최고인 것 같죠.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세상은 돈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출세한 사람이 복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가장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문제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 용서받고 허물의 가리움을 받는 사람이죠. 세상 살면서 고난받으면 이해할 수 없는 미궁 속에 헤맬 때가 있지요. 왜 내가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 때때로 인생의 고민 가운데 찾아옵니다. 인생의 고민 가운데. 인생에 풀리지 않는 고민 앞에서 사람은 생각하게 되고 잠들었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눈을 이제 뜨게 되죠.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 땅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이 일들을 자초지정을 설명합니다. 보면 29절부터 34절 길게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되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이르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에게 확실한 자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까지 할 수 있게 할 거다. 장사까지 할 수 있게 하겠노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 기회잖아요. 그죠?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입니다. 동생만 데려오면 너희들의 정탐꾼이라는 누명도 벗어질 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서 장사할 수 있게 허락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명의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자세히 그간의 일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간 있었던 일을 감옥에서 3일 동안 있었고 시몬이 갇혀있는 상황을 모두 말하고 아버지한테 다 말하니까 알았다. 생각해보자 라고 말하고 그러면 빨리 가져 사갖고 온 양식 한 곳에 좀 모으자 라고 양식을 모으기 위해서 한 곳에 들이붓는데 놀랍게도 나머지 자루에도 다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머지 자루에도.
아버지가 눈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아까 한 자루에는 어찌어찌 되겠어요. 근데 모든 자루에 돈이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요셉이 시험을 하여 는 건지 정말 형들을 돕기 위하여 는 건지 성경에 알 수 없으나 그것을 받아본 자 입장은 이 많은 양식을 그냥 갖고 와. 더군다나 시몬이 저기 갇혀 있는데 돈 한 푼도 주지 않고 난리가 난 거죠. 35절 보세요.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지요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아버지 야곱이 그 모습을 그것을 보고 보면 36절에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느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나를 해롭게 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머지 자식들이 뭔 죄가 있는데 아버지가 그럼 그렇게 걱정되면 자기가 가지 처음부터. 아들 9이 뭔 죄가 있다고. 아들 9만 죽일 놈 된 거예요. 요셉도 없고 시몬도 없는데 베냐민까지 니들 도대체 무슨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거냐 지금 밖에 나가서 이 얘기죠. 아니 그 양식 하나 사오는 것도 제대로 못 사와가지고 지금 이런 걸 다 하냐? 야곱이 지금 그 얘기입니다. 아이 참. 이 이야기를 듣고 결국은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갑절이나 되는 돈을 가져가라. 야곱 입장에서는 이거 손해가 이루막심이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창세기 43장 보세요. 한 장 뒤로 넘어가면 나중에 한번 살피겠습니다. 43장 12절과 13절에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그 돈과 갑절의 돈을 더 붙여가지고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아니 음식을 사러 양식을 구하러 보냈더니만 자신놈의 자식들이 멍청한 짓만 하고 돌아온 거죠. 얘네들이 이렇게 멍청한 애들이 아닌데 그래도 조금 여기 난다긴다 좀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양식을 사러 보냈더니만 한다는 짓이 둘째는 감옥에 갇혔고 막내는 데려와야 되고 너희들 지금 어떻게 다녔길래 간첩으로 몰리니? 아니 너희들 어떻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너희들도 뭐 하고 다녔길래 간첩으로 몰려? 그리고 둘째는 감옥에 가 있고 막내까지 데려오라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 하려면 자루에다 돈 다 가져와? 니들이 아주 나를 죽어라 하는구나. 지금 그 이야기죠. 그리고 결국 아들을 보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집안이 이제 박살난 겁니다. 이제 풍지박살난 겁니다. 여러분 애굽의 총리입니다. 대이집트의 대제국의 2인자예요. 그 2인자 눈에 완전히 벗어났어요. 심지어 갈 때 시므온만 놓고 아들 막내만 데려오면 다 풀려주고 여기서 무역할지도 할 수 있는 길을 팔로를 열어준다고까지 했어요. 그리고 갈 때 양식도 주고 이미 계약이 다 파토나야 되는데 양식도 주고 갈 때 먹을 길 양식까지도 줬는데 돈이 다 거기에 달고 왔으니 이거 어찌 하겠냐고 이게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는 망하기 직전이죠. 이 집안이 다 박살난 겁니다.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베냐민을 보내면서 눈물로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로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의 모든 인생들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신 우리 됐으면 좋겠고 오늘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수수께끼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 형제들도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그래 양식 사러 아버지 심부름 따라 잘 열심히 간 겁니다. 그 나머지 10이 갔으니까 그 10의 형제들도 얼마나 20년 동안 하나가 됐겠죠. 10명이면 분명히 안 간다고 하는 인생도 있을 거예요. 둘째거든 넷째거든 여섯째든 분명히 안 간다고 하는 놈이 있을 겁니다. 게을러가지고 형님들 내가 지금 거기에 갈 시간이 없어요. 나 지금 어디 가야 되고 나 누구 만나야 되고 니들끼리 좀 갔다 오시오 라고 말하지 않고 10명이 전부 다 갔습니다. 양식을 사러 갔더니만 가는 곳마다 일이 꼬이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꼬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보면 어떤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이제 요셉을 만나게 하고 애굽에 내려가서 민족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확인하게 하는 그야말로 지금은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고난이죠. 자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늘이 노래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복 받는 일이죠. 만약에 이때 걔 애굽에 있던 총리가 우리
내 아들 요셉이다. 네 동생 요셉이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으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나중에 보겠습니다. 요셉이 모든 걸 밝히고 나서 아버지에게 마차를 보냅니다. 아버지 오십시오. 그때 아버지가 안 믿어요. 그러더니 밖에 나가 있는 황금으로 된 마차를 보니까 야곱이 그제서야 기절을 하잖아요.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구나. 성경을 좀 읽으시죠. 네, 그렇게 처음 보는 눈으로 보지 마시고 성경을 좀 읽으세요.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놀래. 근데 지금 야곱이 모든 걸 보고 봤다면 걱정하지 마라 얘들아. 염려하지 마라. 이거 하나님이 우리 복 주려고 하시는 것이다. 알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들이 사람을 죽으라 하는구나. 요셉도 죽이더니 시몬도 갇히더니 막내까지 데려가? 이것들 도대체 그 가만히 있는 9명의 형들은 또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지금. 얘들은 지금. 그냥 아버지 말 잘 듣고 착한 아들, 이젠 착한 아들 돼서 어딜 가도 10명이 그냥 쫄망쫄망 계속 같이 다니는데, 오리 병아리들처럼 같이 늘 어딜 가도 따라다니는 그 죄밖에 없는데 가서 양식 사는데 이게 지금 무슨 일이겠어요? 여러분,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수수께끼 같은 환경을 만날 때 고통스러워만 하고 답답해 할 것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요, 생각하셔야 돼요. 이 일이 내게 왜 왔는가? 이 일이 나에게 왜 왔는가? 이 만남이 우리에게 왜 있는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원망 불평하기 전에 먼저 감사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간섭과 성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